모든 흔적을 전하리이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설교 시간에 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푸세요 그냥. 네. 초반에 나오건 후반에 나오건 뭐 괜찮아요. 편안하게 드시고 넘어지만 않게.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설날 하루 쉬고 다시 보는 얼굴이 많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특별히 하람이 저희 교회 네 번째 아이죠. 예, 저희 네 번째 아이가 뒤에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 광고 드리는 건데요. 하람이가 왔으니까 많이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어떤 문화가 생기고 있네요. 주한셀 이렇게 맨 앞줄에 초등부처럼 이렇게 같이 앉으셨어요. 되게 아름다운 것 같고요. 주한셀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경주야도 이제 앞으로 앉아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좋아요. 거기 좋습니다. 그래서 좀 친근해지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설 지나고 보니까 좀 더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화가 필요해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내 마음 나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릴 때 살다 보면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연애하시다가 정말 이 남자는 내 마음을 모른다 혹은 이 여자는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뭐 지금도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끔 하십니까? 다 내 마음 같진 않다. 내 마음 아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다. 참 외롭다 이런 생각 가끔 하십니까? 어릴 땐 그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은 내 마음 참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그럼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좀 안다, 저 사람은 나를 좀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하나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좀 잘 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왔다 갔다 해보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언제 그래요? 엄마 사실은 내가 이래서 내가 좀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네가 내가 전작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말을 꺼내다가 어머니는 내 머리 앞머리만 보면 내 전 문장을 파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참 내 마음 잘 모른다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힘들어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내가 뭐 힘들어 내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좀 내 감정에 잡혀서 약간 눈물도 비치고 울컥해서 하는데 남자애가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넌 너무 예민해 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눈물이 싹 들어가서 분노가 확 올라오면 저건 진짜 내가 저걸 믿고 약간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어떤 친구야 내가 힘들어서 막 1시간 2시간 설명 내가 이래서 힘들고 막 설명했는데 그 친구 정말 얘는 내 얘기를 다 들어줘. 엄마랑 달라. 그리고 얘는 정말 나랑 같이 울어. 정말 힘들겠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다고? 이해를 잘 못하는데 내가 힘든 걸 설명을 하면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다 지치는 거. 그리고 얘한테 상담을 하면 답이 항상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면 집 나오라고 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면 때려치라고 하고 정말 얘랑 얘기해봐야 얘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집중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은 말이 잘 안 통한다. 이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시 거꾸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 같다고 느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그쵸?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니? 너 어떠니? 네 얼굴빛만 봐도 너 어떠니? 라고 나를 쳐다봐주고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가 반복된 얘기건 자기 입장이 어떻게 판단된 얘기건 풀 센텐스를 듣는 사람. 이랬구나 들어주는 사람. 관심. 그쵸?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느껴요.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공감. 내가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그 힘든 마음을 같이 느끼고 내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그 좋은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안다 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해.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나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와서
내 사고방식, 내 패턴, 내 기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너 예전에도 이랬었잖아. 너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럴 때는 네가 이런 알기 때문에 절대 네가 못나고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이런 장점들도 있잖아. 네가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그럼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이 날 되게 잘 안다라고 느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나와 공감해주고 있으며 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잘 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도 나를 잘 아는 사람, 선호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약간 둘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괜찮아요. 오늘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압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아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 어떤 기질,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활달한 사람인데 자기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자기가 되게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되게 그냥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쟤는 되게 특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여기 특별히 많이 앉아 계시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기질, 어떤 생각, 어떤 성향, 어떤 취향. 아니 그걸 떠나서 넌 어떤 사람이니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나를 물어봤을 때 내가 되게 잘 아는 사람의 어릴 때부터 현재 모습, 기질, 생각, 성향, 특성이 파악되면서 얘는 이런 애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넌 어떤 사람인지라고 보면 되게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보는 되게 많은데 왜? 내가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정보가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사람인 것 같기도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저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랑 내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나와 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격려와 지지를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내 자신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의 좋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대화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 너 지금 네가 지금 어떤데? 네가 지금 힘드니? 네가 지금 어렵니? 네가 지금 좋으니? 네가 지금 불편하니?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뭘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힘들어. 야, 지금 힘들 때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짜증나. 잊어버려. 답답해. 뚫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하면 힘드니? 힘든 감정을 느끼면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네. 왜? 그건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의 풀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힘들어하지 마. 안 그래도 힘들어. 약간 이런. 내 자신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에서 내가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내가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내가 깊이 느끼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할 때. 슬픈데 슬픈 걸 외면하고 곧장 기쁨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답답한데 답답함을 외면하고 곧장 다른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기존 감정을 풀어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공급해서 그 감정을 희석시키려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안 좋은 부모-자식 관계가 어떻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자식은요, 부모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거나, 나에 대해서 공감해주거나, 날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식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부모는 애를 모르게 돼요. 그렇죠?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애 속을 모르겠고, 애가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나와 나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애를 속을 모르겠어. 얘가 내일 아침 기분이 어떨지 내가 몰라. 내가 난데.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몰라. 내가 난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와 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난 나와 좀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의 두 가지는 뭐냐면 외면과 비난입니다. 그렇죠? 그 반대쪽, 나를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잘 모르는 사람의 정점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면과 비난. 평소에 나를 신경도 안 썼으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감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는 나를 막 해대는 거죠. 그렇죠? 넌 왜 그 모양이고 왜 그거밖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가 자기 마음껏 바빴다가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바빴다가 내가 힘들 땐 관심도 없었고 내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공감도 못해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녀 문제에서 아티클 하나 읽고 신문 기사 하나 보고 와서는 갑자기 네 성적을 추려보라고 하고는 갑자기 애 성적을 보고 애를 깐다든가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다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쩌자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랑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누구? 나랑. 평소에는 내 감정에 관심도 없어요. 평소에는 내 생각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난 즐거워야겠고 난 행복해야겠고 난 재밌어야겠으니까 놀아 생각하지 마. 내 감정을 직면하지 마. 내가 어떤 감정이건 어떤 생각이건 신경 쓰지 않고 숙고하지도 않고 동감해주지 않고 내팽개치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난 왜 이 모양이고 넌 왜 그거밖에 안 되고 정말 너라는 너무 짜증나고 자기에 대해서 막 해대고 힘드니까 또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 나와 내 사이가 현저하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도록.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누군가와 대화가 잘 안 되고 내가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이랑 관계가 엉켰다면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잘 지내면.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잖아요. 대화를 시작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사실 뭐가 고민인지 사실 내 남자친구 뭐가 걱정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그 회사에서 어떤 심정으로 다니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과 긴 대화를 시작해봐야 그 사람과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다가서는 시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같은 게 내 자신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내 생각에 계속 빠져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내 감정에 계속 빠져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제 감정 하루 종일 제 생각에 이걸 한 달째 2달째 1년째 하고 있고 2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죽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대화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싸워서 그래요.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끝까지 들어주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요? 사실 내가 이래서 되게 힘들고 그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일은 아니지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게 왜 힘들어할 일이 아니야? 라고 나. 여러분 부부간의 깊은 대화는요 8시간 정도면 풀입니다. 근데요 와이프랑 내가 한 이슈를 갖고 2달째 얘기하잖아요. 그건요 싸워서 그래요. 그쵸? 내가 한마디 하면 얘가 한마디 하고 그럼 나도 또 한마디 하고 쟤도 또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이 한쪽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라먹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감정이 한번 빠지면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그 감정이 계속 빠지는지 알아요?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렇게 우울해. 그래? 우울해? 우울하구나. 우울할 수 있지. 하다가 지겨워요. 얘가 너무 길게 얘기해. 그만 우울했으면 좋겠는데 우울하지 마. 왜 그렇게 우울해?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돼. 자기 자신과의 긴 대화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 사람이 했던 내용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태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는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내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럼 남과 얘기가 잘 안 돼요. 왜요? 1번 나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가, 다시 좀 이따 2번 나가 나와버리고, 좀 이따 3번 나가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신과의 대화가 먼저 좀 더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이 사람이요,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지금 되게 실망과 분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다시 한번 쭉 보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면 이 사람이 실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선인이에요. 나는 선한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졌다는 거죠. 질투했다는 게, 그렇죠? 악한 사람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는 평생 되게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있잖아요. 대입 때 좀 고생하고, 취업 때 좀 고생하고, 결혼 때 좀 고생하고, 신혼 초에 좀 고생하고, 직장 가면 좀 어렵고, 뭐 이런 일반적인 고난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계속 순적하게 일이 풀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상경적으로 여건들이 잘 풀려나가서요, 편안하게 삽니다. 그렇죠? 평생 건강하고, 상황이 편안하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뜻이에요? 7절부터 하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우리는 되게 괴기스럽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넘치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쵸? 웬만큼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오버플로잉, 넘치게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표현하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연봉이 한 1억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2억. 그럼 이번에 한 5억 벌어? 한 10억. 마음의 소원보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줘요. 현실이. 어제 혜령이네 빵가게 오픈해서 같이 가려고 하다가 혜령이가 빵이 다 팔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속이 좀 취소됐는데,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하나가 홍대에 빵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때려치시고, 그쵸? 자, 그래요. 어머니는 아프게 지금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죠. 괜찮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못 보고 계서 아쉬워요. 다음에 빵 없죠. 근데 수진이만, 판매량이 부럽다고. 수익률이 부럽다고. 그 관점의 차이죠.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 이상을 내는, 그쵸? 네가 이런 거네, 그치? 이만큼 팔릴 줄 알았는데 다 팔렸죠. 소득 이상의 수입을 받는. 여러분,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이 난 하나도 없이 순적하고 내가 뭔가 기대하는 그 갑절이 오고, 이 정도면 뭐라고 해야 돼요, 도대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죠. 교만이 목걸이에요.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왜 그걸 못해? 넘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넘치는 자신감 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삶을 배우려고 하죠. 인생을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성공 비법, 그 사람의 자서전, 그 사람의 강연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적하고 평탄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롤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삶을 깨닫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방법과 이 지식에 누가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이 저자가 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인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을 받잖아. 답답하단 말이야. 나는 이 가치와 방식을 믿고 따라가면 내 가치와 방식이 잘 성취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가 이게 내 머리의 컨셉이었는데, 나는 이 가치와 방법대로 이렇게 시속 20km로 이렇게 조금 나아지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120km로 뭐가 한번 훅 지나갔는데 얘는 뭐 내가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야 20km가 뭐냐 120km는 꼽아야지 하면서 다 그 삶을 부르면서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솟아올라요? 질투심이 솟아올라요. 이 질투심이 솟아오르니까 자기에게 세 가지가 공격됩니다. 첫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산 것이고, 세 번째,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입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려를 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난 어렵게 이 기준들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런 걸 쳐다보고 있는 게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심한 고통이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봅시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바른 기준과 가치가 되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내가 하는 행동이 진리의 행동이고 정의의 행동이고 바른 의미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정결하게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하고 있는 게 내가 이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잘못된 방식을 택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 세상은 이따위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뭐가 하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1절부터 여기까지가 이 시인이 시험에 들었다든가 변질됐다든가 넘어질 뻔해서 애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1절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건강하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언제쯤 아십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절대 하나님 욕을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요? 라고 하면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성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딱 그걸 눌러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짱이니까 네가 짱이니까 다 해먹어라. 이렇게 딱 하죠. 눌러요, 그 마음을.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니야? 눌러요, 그 마음을. 왜?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잖아. 사람이 다 어떻게 그러고 살아. 난 그래도 나름대로 저놈보단 낫고, 눌러요, 그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이런 그지 같은, 눌러요. 걔도 꼭 그지 같기만 하겠어. 왜요? 하나님을 비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까봐. 내가 내 인생을 부정하면 내가 내 인생의 존재감, 내 인생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내가 추락할까봐. 내가 이 세상을 부정하면 내일 닥치는 이 세상에서 또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하면 내가 그게 불편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내면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걸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이 정말 예의라고는 다 사라진 이 나라에서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런지 윗사람에서 이게 군사문화인지 유교문화인지 모르겠지만 윗사람에서 공격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걸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돼요. 신앙이 크건 적던 신앙의 라인에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음에 내가 주에 대한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무시해요.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닫아버려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실망한 채로 살아갑니다. 봐요. 얘가 나한테 실망했어요. 목사님, 그런 줄 몰랐는데, 목사님, 알고 보니까 좀 그러네. 실망했어요. 또 와서, 목사님, 목사님 진짜 아니네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내 말투다. 그치? 민정이 말투가 아닌데. 내가 너를 놓고 너는 그런 친구 아니야. 네. 목사님, 이런 분은 되게 저는 좀 실망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 사실 내 생각이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실망을 했어요. 실망한 채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 저쪽으로 움직이고, 그쵸? 목사님 인사하면, 예, 딱 이러고. 이제 한번 볼래?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만나도 되게 정답만 얘기하고, 그쵸?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기도 시간 되게 부담스럽고, 평소에는 당연히 일부러 만날 만한 시기를 안 만들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가고,
하나님 이렇게 피해 다니고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하게 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뭐 저도 뭐 잘 지냅니다. 뭐 특별히 원하는 거 아니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뭐. 특별히 뭐 어려웠던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심리 상태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실망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질 못해요. 첫 번째,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자신과 정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실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많은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와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그걸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거기서부터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실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말의 이면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실망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난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해명을 들어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교감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 인생에서 실망스럽다고 얘기했을 때, 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닫으라 라고 하지 말고 그 얘기를 길게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바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불이 하나 120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그를 추앙할 때, 그에 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인생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설프게 자위하려고 하거나 어설프게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덮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가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 시인입니다. 이 사람 시인이고요. 이 시인은 이 모든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공감하십시오. 깊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겠죠. 두 번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해는요 혼자 되질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신과 할 수 있는 대화는요 관심과 공감까지예요.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 아까 친구들 얘기를 했어요. 그쵸?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되고요. 애인이랑 헤어지면 되고요. 엄마 집에서 나오면 돼요. 친구들은 항상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그걸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 결심했어. 그렇게 돼요? 아니죠?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감성만 듣죠? 그래, 제가 나처럼 화가 났구나. 그래, 제가 나처럼 이렇구나.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애인이랑 헤어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네? 화가 났구나.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멘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 저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과 친구랑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 멘토를 찾아가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때려치고 애인과 헤어지고 뭐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네가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보단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보던 측면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몰랐는데 난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좁은 그림에서 봤으면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그렇죠?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멘토가 그러면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깊은 관심이 있죠. 친구들보다도 더 깊은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깊이 공감하죠. 근데 관심 있고 공감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얘가 보고 있는 작은 그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그림을 보고 있고 그걸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거기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멘토가 아니죠. 평가자가 공격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르쳐주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멘토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요, 자기의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안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원망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분노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일을 할까 심히 고통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주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한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는도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난다는 피드백처럼 보였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니까 꿈이 깨는 것처럼 저들의 성공은 꿈과 같은 안개와 같은 것으로 사라질 성공이고 내 성공은 의미 있고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성공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이는 거죠. 누구의 그림에서?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미국에 여러 사람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게 출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다른 가치를 세워놓은 게 치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는 대통령은 링컨이나 워싱턴 같은 사람이에요. 워싱턴은 우리한테 크게 상관없고 링컨 정도. 왜요? 그 사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암살당했죠, 개인적으로. 누가 성공했어요? 링컨은 같은 시대의 사람의 더 많은 부와 역량과 주도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겠죠. 그때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결국 좀 더 의로운 걸 해보겠다고 하더니 암살당했고 이 사람은 결국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갔네. 하지만요, 누가 제대로 살았냔 말이에요. 누가 성공했냐는 거예요. 누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도 언급하고 싶어도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죠. 누구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역사 앞에서지만. 오케이?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환경 논리와 상황 논리만 볼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당장 이 사람이 인정받는 거, 잘 나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으쌰으쌰 하는 거, 분위기 타는 거 이런 여론이 보이고 분위기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재직면해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뜯어먹고 살아간 뭐 10천억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간 그저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연봉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속되는 부류는 약탈자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이 소속된 부류는 건설자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생각을 오래 들어주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깊게 든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 깊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해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냥 그 내가 겪은 거, 느낀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의 진심인 것처럼 강화돼 버립니다. 그쵸? 그 틀에 빠져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진정한 이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 내가 나에게 설득될 뿐이고 진정한 이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내 모습과 상태를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과 공감, 이해. 한 텀이 끝났어요. 한 텀을 더 해봅시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정. 관심과 이해를 갖고,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되고,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인생은 왜 모양이고, 하나님은 왜 이 모양이고, 이러다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구나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기뻐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내가 맞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람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뭔 줄 알아요? 행복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예요. 근데요, 이 시인이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비하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쵸? 최종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오다가
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나의 마음에 솟아오르는 자기 비하의 감정, 이 감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누르고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얘기하죠. 와, 내 마음이 산란해요. 아, 진짜.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난 멍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두 번째, 양심에 찔려요. 그 다음에, 내가 우매무시. 난 진짜 멍청하구나, 진짜. 그래서, 난 짐승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깊이 빠지죠. 그렇죠? 자기 자신, 자기 정죄에 깊이 빠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닥쳐!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들으세요. 내가 나를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우매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정말 양심에 찔리고, 내 마음에 신명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세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거고, 아, 네가 지금 너한테 되게 실망스럽구나. 네가 지금 네 자신이 되게 한심하고 마음에 안 들구나. 네가 되게 바른 가치에 비춰봤을 때 이제까지 네가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깊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길게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 다시 뭐로 넘어가요? 아니, 관심과 공감, 다시 뭐로 넘어가요? 이해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항상 주 앞에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는 지금 어떻게 한 거? 이미 하신 거죠. 그쵸? 야, 그게 좁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이야 라고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죠. 지금은 이해가 됐고요. 후에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쵸? 지금은 이해만 됐어요. 그쵸? 지금 이해만 됐어요. 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진짜 되게 하실 거예요. 그쵸?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셨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자기 비하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해입니다. 누구로부터해? 하나님으로부터해. 하나님은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손을 들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이해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이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놓아지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놓아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가실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직 되었지 않은 미래의 내 모습이 나로 다가오지 내가 했었던 잘못된 시절에 행동했던 내가 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나로 다가올 땐 내가 비하의 감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미래의 내가 나로 다가올 때 내가 비하의 감정에서 걸어 나와서 다시 신뢰와 기대의 감정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이 이해와 직면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면서 이 격려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 기준, 가치.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섬깁니다. 발음, 맞음을 하나님께 듣고 땅에서는 내가 주에게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 맞음을 내가 진짜 이루어 가는데 주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나를 도우실 거고 주의 도움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땅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세상 진짜 짜증난다. 나 이제까지 헛산 거야? 난 뭐니? 이게 여기 사람이 서 있던 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덮어버려요. 하나님 진짜 뭐 하는 거야? 짜증난다. 세상 왜 이 모양이야? 난 뭐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덮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짜증나니까 놀아야 되잖아. 여러분 내 인생이 짜증난 애는 무조건 놀아요. 나 이제까지 헛짓했나 보다 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놉니다. 그것도요 무겁게 안 놀아요. 가볍게 놀아요. 성취욕을 느끼고 자기를 개발하고 이런 놀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면 끝나는 놀이에 빠져들어가요. 무조건 놀아요. 하나님께 실망하다니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죽으면 지옥 갈까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정말 지옥이 있을까? 그래 몰라. 이거는 너무 한번 발 뺐다가 잘못 걸리면 진짜 된통 쓰는 거니까 일단 다녀. 그 정도로 다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은 척 허세를 떨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척 진심 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실망하지 않는 척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타협해가면서 거기에 멈춰서 있는 사람은 저기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나만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진짜 길거리로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자식에 실망한 사람이고요. 엉뚱한 곳에 꽂혀있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열정을 왜곡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내면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속에서 불안증이 보이고요. 저 사람 속에서 조급증이 보이고요. 저 사람 속에서 컴플렉스가 보이고요. 저 사람 속에서 정돈되지 않는 열정들이 보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보이고요. 인생에서 포기하는 마인드가 다 보여요. 근데요, 자기만 대충 덮어놓고 벌거벗은 예수님, 난 괜찮대요.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안 괜찮아도 돼요. 원래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타고나게 엄청나게 재능 있는 애로 타고났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인격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회, 한국 사회라는 제도적 시스템이요, 북미의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금 내적 상태가 완벽할 수 있어요.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DNA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겠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그지 같은 교육을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간 어떤 실망이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에 말머리를 자르지 마시고, 한마디 거면, 야,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응? 야, 넌 몇 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잖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만 그래? 한 5문장이면 모든 말머리는 다 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쭉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면요, 진짜 미친듯이 한심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뭐 다른 사람이 다 못됐고, 하나님도 쓰레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냐는 나는 틀린 거지만, 저 사람 때문에 질투가 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 그쵸? 하나님 뭐 하시냐? 내 인생이 한심하다. 이런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 이 내 자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어떤 집에서 그렇게 화가 내는지, 거기까지 길게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르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격려하십니다. 그걸 듣고 자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고통의 기간이 길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요, 왜 이 모양이야라고 하면서, 왜 이게 이 모양이지라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느냐 깨달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한심하지 하고 했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내 손을 듭니다가 온 거예요. 이게 한 시점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의 내 안에 치유의 역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행복한 심령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3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 결론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였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집으로 걸어갈 때 어느 날 집에 앞에 버스 정류장에 11시 반 정도에 내려서 집에까지 한 7, 8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섭다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무섭더라고. 내 안에 어떤 무서움이 있더라고. 왜 무섭나? 하고 들여다봤어요. 3가지가 무서웠어요. 사실 한 가지죠. 내가 잘해내지 못할까봐. 개척한 다음이었으니까.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잘해내지 못할까봐. 2번째, 내가 연결된 거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까봐. 내가 이 아이 대학까지 보낼 동안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책임지지 못할까봐. 3번째,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봐. 난 그냥 그저 목회하다가 뭐 대안적인 목회, 가치 있는 삶 이런 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가는 게 내 끝일까봐.
들여다보니까 그거 3개더라고요. 내 안에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이게 전부일까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걸까봐. 내가 해내고자 하는 걸 못 해낼까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임도 못 질까봐. 3가지 두려움, 사실 1가지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 김봉현이 알겠어요. 나씨 내가 못할 것 같아? 응? 나씨 그 두려움을 에너지로 삼아서 더 열심히 뛰는 거죠. 막 나 할 수 있어. 막. 난 절대 내 뒤에 쫓아오는 저 실패에 미친 개에게 물리지 않을 거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옛날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비난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요. 담대하게 해요. 통성기도 하고. 그것도 방법일 때가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걸어가면서 두렵다는 감정을 느꼈고 집에 들어가서 이 생각을 천천히 한 거예요. 넌 왜 무섭니? 난 뭐가 무서운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 이걸 못 해낼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거 못 해낼까? 그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해와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이해가 새롭게 되면서 조금씩 다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의무들, 내가 감당해내는 것들, 아,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다시 생각합니다. 날 어떻게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감들. 이 인생이 내가 전부이면 어떡하지? 아, 난 원래 성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진짜 이루고 싶었던 게 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건지 되지 않을 건지 다시 생각하면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얻습니다. 그럼요,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그 감정이 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내 안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부터 이것까지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날은 새벽 3시 반쯤 잠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울 때는 조급한,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내겠어, 나. 몰라. 오늘은 좀 그냥 두려움이 찾아온 건데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라는 말로 그냥 테레비를 보면서 잊어버리든가. 그렇게 대응했을 때 내가 그냥 몰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그냥 외면해버렸을 때, 테레비 보면서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발목에 묶여서요. 질척거려요. 그쵸? 다음날부터 왠지 뭔가 하기가 싫고, 왠지 뭔가 부담스럽고, 왠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왠지 뭔가 즐겁지가 않고 이래요. 왠지 뭔가 예민해지고. 그냥 내가 잘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 다음부터 뛰긴 뛰는데 어제처럼 행복하게 뛰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막 뛰어요. 막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요, 인생은 전쟁터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3번째처럼 나랑 깊은 대화가 되면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내 인생 앞에 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때때로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대화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2번째, 그러니까요, 좋은 대화자가 되세요. 그쵸?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외면과 비난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평소엔 날 신경 쓰지 않다가 자기 뭐에 꽂혀갖고 갑자기 와서 자기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사람과 누가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나랑 좋은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대화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관심을 가지세요.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요, 타인과도 그런 대화를 해가십시오. 왜요? 다른 타인이 나에게 그런 대화를 해올 때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쵸? 또 압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될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관심 두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관심 두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이해와 관심과
공감과 이해가 서로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이 둘이 그것이 나이가 많은 스승과 제자 관계이건 직장 동료의 관계이건 아니면 동네 아줌마이건 친구이건 아니면 어린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둘을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대화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화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공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없다가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그런 비인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막 주일날 오면 일주일에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주일날 오면 네가 죄인이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네가 이게 문제고 저도 문제고 나한테 퍼붓는다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내 욕을 하는 거에서도 욕으로 듣지 아니하시고요. 가르침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나와 좋은 대화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대화이신 하나님과 이해하게 하려고 해봐야 합니다. 좋은 대화자가 되십시오.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결론.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외로우십니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니?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셋 중에 하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 개 다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외롭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난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고 그렇게 외로우면 그나마 제일 가까운 놈을 공격하거든요. 엄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맨 처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외롭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그걸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나를 좀 알게 된 상태에서 그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때에서야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고요. 하지만요 가장 건강한 관계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세상에 나와 이해 관심과 공감이 없고 나는 외롭고 나도 나한테 이해와 관심과 공감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해와 관심과 공감을 보여요. 하나님 왜?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이해와 관심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 사람한테 매달려 가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와 관심과 공감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죠. 좋은 친구들, 좋은 교우들, 좋은 가족을 이룰 만한 애인들도 나타나야 될 거예요. 좋은 직장 동료도 필요하고요. 하지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없어 우리가 외로운 걸까요? 뭐 그런 면도 있어,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크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내 인생에 대한 실망감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거절감 속에서 오는 게 더 크진 않습니까? 그럼 그건 누군가와 얘기가 한두 번 잘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자신과 긴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를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갈 수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며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 외로움의 70% 이상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대화들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 얘기인데 전 대학교 3학년 때 통학버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동현아 널 사랑한다라고 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저랑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난 내가 그렇게 우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 어릴 때부터 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적도 마음에 안 들고, 운동 못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항상 시니컬하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고 저랑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그냥 잘 해내고 있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뭘 할 줄 알고 뭐 할 줄 알고 그런 옛날에 여러분들 엄마가 쓰던 그런 기준들을 버리세요. 그냥 사랑을 사랑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마음에 들어 하면서 아끼시는지 좀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되게 싫어하고 제가 저를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얘기를 깊게 들어주며 내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를 이해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줄 아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이건 잘하고 저건 잘하고 이런 건 말은 하겠는데 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5분 정도 하나님, 내가 좀 나를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듣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7분에서 10분 정도 함께 고백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버지를 잘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돈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내 자신과 잃어버렸던 대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자신과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외롭고 내가 어렵고 아버지 이렇게 맞건 틀리건 일단 난 지금 힘이 드는데 아버지 그것을 내가 막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으며 먼저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것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영감으로 내가 나를 좀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더 깊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를 잘 몰라서 세상에 쓰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제대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 주변에서 주의 모양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모든 사랑을 기쁜 자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인생 만져주기 선물이시고 아버지들의 인생 만져주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정말 내가 내 자신 앞에 먼저 정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생각과 먼저 못해 꽃받을 수 있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집중하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의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고백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마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시편 73편에 나오는 사건처럼 이것보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실망감에서 걸어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실망감에서 걸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한 번씩 해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나 보다. 내가 한두 가지 장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나 보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따뜻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길 바란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두시며 나를 기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내가 좀 더 알길 바란다고, 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길 바란다고, 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이 한 가지 제목만으로 우리 1, 2분 정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진심의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깊게 담아내서 이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나 이들 가운데 이것이 진심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런 진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들과 이야기해봐서 알고 이들의 인생을 들여다봐서 압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 진심이 있습니다. 이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진심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 실망했으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진심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73편의 시인의 저자처럼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봤을 때 정말 매일매일이 이런 고통인 것 같은, 매일 재난당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고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들의 성소로 들어갈 때 깨달았다 하셨던 것처럼, 이 시인이 성소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처럼 이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품고도 그 오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감흥 없이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로 헛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하여 내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정말로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이 큰 그림이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한심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생각과 장면들이 있으나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갔던 자들이 있다면 먼저 내가 나에게 친근하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관대하게 하셔서 네 이야기를 깊게 들어주며 아프더라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내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나 사이의 화해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말하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며 친근해지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 소회하는 이 나무의 생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정말 축복한 이 말씀 정말 이들 가운데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이론이 아니라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주님께 좀 전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기 소원합니다.